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허탄한 거짓을 승사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허탄한 거짓을 승사하는 자들, 허탄한 거짓이 누구죠? 거짓의 아비 마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해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랑 마귀. 그냥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러니까 마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은 마귀잖아요. 마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거짓의 아비를 섬기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를 섬기면 거짓을 밥 먹듯이 하죠. 밥 먹듯이. 거짓을 싫어하는 나라들은요, 대체적으로 기독교 나라들이에요. 기독교 나라는 거짓을 싫어합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거짓을 지혜롭다 생각해요. 내가 남을 잘 속이는 게 지혜롭다는 거야. 그래서 중국에서 같은 경우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가장 남을 속이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들은 가짜가 많잖아요. 가짜. 건물도 가짜야. 그래서 이번에 미얀마에 지진 났을 때 어느 나라가 진 것이 무너졌어요? 중국에서 진 제일 높은 건물이 무너졌어요. 가짜야, 가짜. 건물도 가짜야. 거기에다 철근 다 빼먹고 그냥 겉대기만, 그냥 모양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지진이 나니까 흔들흔들 거리니까 중국에서 진 것들은 다 와르르 무너졌어요. 참 미얀마도 참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처럼 정말 잘 지는 우리나라한테 맡기면 두바이 가장 높은 건물이 우리나라가 진 거예요. 그 사막에. 대한생명 그 여의도에 있잖아요. 그 63 빌딩이요. 그거 저 최순영 장로님이 졌던 건데 이렇게 저기 정치 때문에 그냥 그분 사월 이게 참 그래요. 정치는 냉혹해요. 그가 밀었던 대통령 됐었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안 밀었던 대통령이 되니까 그냥 부실 기업으로다가 감옥에 가두고서는 그 해체시켜 버렸어요. 대한생명이 부실했던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도 그래 정치란 것은 이렇게 냉혹한데 우리 그 63 빌딩요, 그 기도하는 손으로 다 모양 진 거예요. 밑에는 넓고 위에는 작잖아요. 그 이영자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손으로다가 건축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남편 최순영 장로가 신동아 건설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손으로 지었는데 그 여의도는 모래사장이잖아요. 그 모래사장인데 그 밑에 반석이 나올 때까지 다 판 거예요. 몇십 층을 밑에 지하 판 거예요. 그리고 반석을 구멍을 뚫어 가지고 새를 거기에다가 엮은 거예요. 반석에다 엮었기 때문에 지진이 나도 그거는 흔들리긴 하게 돼 있대요. 건물은 구조상 흔들려야 된대요. 흔들리지 않으면 부러진대요. 그래서 끝에는 약간씩 이렇게 흔들리지만 그게 견고한 거예요.
건축은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우리나라한테 안 맡기고서는 중국에 싸게 해준다고 하니까는 싼 게 무슨 떡이라래? 잘 아시네요. 싼 게 비지떡이야. 싼 게 비지떡이야. 중국은 뭐든지 가짜야. 너무 가짜가 많아. 계란도 가짜인 거 아시죠? 아니 계란을 가짜로다 그거 만드는 공을 들일 것 같으면 그 인건비 가지고 좋은 것도 얼마나 작품 만들 수 있겠어. 근데 다 가짜야. 그게 왜 그러냐면 거짓의 아비 마귀,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거짓의 아비. 그래서 중국은 믿을 나라가 못 된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안타깝게도 중국의 뇌물을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국 편 들잖아요. 사람은 뇌물 먹으면요, 뇌물 준 사람 편 들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거의 다가 뇌물을 중국에서 와서 누구는 200억 먹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 중국에 하자는 대로 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거짓과 손잡으면 같이 도매값으로 거짓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을 싫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친구도 사귀지 말어. 왜 진실한 사람을 사귀지 왜 거짓말하는 사람을 사귀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거짓 천국이 됐잖아요. 얼마나 사기꾼이 많아요. 사기치려면 거짓말해야지 진실을 말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사기치는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남의 집을 망하게 하려고. 아니 평생 직장살이에서 30년 40년 해서 퇴직금 탄 거를 그걸 왜 노리냐 말이야. 남 평생 해서 그 돈 가지고 이제는 노후에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평생 퇴직금 열심히 일해서 퇴직금 탄 것 가지고 노후 사는 게 제대로 된 거야 잘못된 거야? 그거 제대로 된 거지. 내가 남한테 신세 안 지고 자식한테 신세 안 지고 내가 평생 살아서 돈 모은 것 가지고 퇴직금 받아서 노후에는 남에게 신세 안 지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것을 알량한 것을 다 뺏어가냐 말이야. 사기쳐가지고. 그래서 퇴직한 사람들 사기치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한꺼번에 안 준다 그러잖아요. 그냥 매달 이렇게 주는 것으로 다 해서. 왜? 안전하게. 그건 잘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나라가 이 거짓된 자들을 아주 미워해야 돼요. 어제는 오후에 춘천의 광명교회 은퇴 및 또 취임 및 또 은퇴식이 있어서 갔었는데, 강원도지사 오셔서 자기 임기 동안에 그분도 집사님이시더구만. 임기 동안에 산불이 나지 않길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인재 났잖아요. 인재 엄청 크게 났다래요. 근데 하루 만에 꺼졌다래요. 그래도 하루 만에 전국에서 헬기가 30몇 대가 와서 그냥 해서 하루 만에 꺼진 것도, 요즘 그 어디죠? 그 경상도 그거 얼마나 오래 갔어요. 정말 한 번 산불 나면요 초토화돼요. 거기 있던 집들도 다 그냥 다 불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하면서 매달려 기도했대요. 하루 만에 꺼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루 만에 꺼졌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도지사, 그러니까 도지사나 이 무슨 군수님이나 뭐 이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강풍이 불어서 그거 저기 하면요 홍천까지 오잖아요. 얼마 거기 내천 그쪽에서부터 났나 봐요. 터널 있는데 그 터널도 차량 통제하고 한 거 보니까 뭐 두천면 그쪽 지나서부터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홍천은 이웃이잖아. 홍천까지 뭐 다 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산 옆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고스란히 불바다 되는 거지. 그래서 정말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지도자. 그래서 하루 만에 꺼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다음 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 또 새로 하잖아요. 정말 기도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누가 되든 기도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짓을 싫어하고 정말 진실하고 정의롭고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여가 되든 야가 되든 정말 정의롭고 정말 진실하게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거짓하는 사람들 싫어해야 돼요. 거짓을 싫어하고 그들 상종도 하지 말고, 그러면 저 친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러면 씨도 안 맥히는구나, 거짓하면은 저 사람한테는 찍히는구나, 그러면서 거짓을 하지 않도록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런 분위기, 거짓을 하지 않는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과 8절, 시편 31편 7절과 8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 보시고 환난 중에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즉 평탄한 곳에 두셨나이다. 즉 하나님이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힘들 때 함께 하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손만 잡아줘도 힘이 나잖아. 손 잡아주는 이유가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걸 전달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잔치집과 초상집이 있어. 어디 가는 게 낫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잔치집 오면 누구나 가도 돼. 뭐 안 왔다고 해서 섭섭할 이유도 없어. 근데 초상집에 가면요 정말 함께 하는 거야. 정말 어려울 때 함께 하고 슬플 때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 장례식이 나거나 그러면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가기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십시일반 함께 이렇게 부주도 하고 그냥 전화도 하고 그러면서 위로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이럴 때 누구 하나 뭐 속된 말 막말로 뭐 개미새끼 하나 안 온다고 뭐 그렇게도 하잖아요. 근데 물론 뭐 인간관계를 잘못한 것도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슬픔 당한 자, 고난 당한 자, 환난 당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환자분들 많이 있잖아요. 임순아 집사라든가 권순옥 집사, 또한 김진영 집사, 또 이스키 성도. 이스키 성도는 오홍춘 할머니의 그 딸인데 그냥 투석을 하면서 온 몸에 그냥 종합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뭐 50도 넘었는데 그 딸이 50도 넘었는데 걔가 어머니가 걱정이야. 자신이 먼저 죽을까 봐. 그러면 딸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참 그런 어머니도 계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홍천중앙 가족이라고. 가족. 손하자 권사님도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셔. 신우신염이라는 질병으로.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이 계셔요. 그런 분들과 함께하고 또 신방은 못 가더라도 전화로도 또 기도해 주면 돼. 제가 전화로 기도해 드리고 그래요. 요즘은 또 병원도 이렇게 막 불편하니까. 그래서 전화로도 기도해도 돼. 뭐 전화 안 하고 여기서 기도해도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우리 교인들이 함께 했다는 그것으로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저 시골 교회가 맨날 매주 산양류를 가져오는데 조금 냄새가 난다 그래서 잘 안 드시는데 산양류가 우유보다 엄청 좋다 그러기 때문에
건강식품물은 좋아요. 근데 약간 냄새가 나서 우리는 어떻게 먹냐 하면 커피를 조금 탔더니 그 냄새가 싹 없어져. 커피 타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커피가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지만 그 냄새를 싹 죽여버리더라고. 그렇게 해서 늘 하는 것인데, 하여튼 일반 음료수보다는 100배 이상 낫다고 봐요. 제가 볼 때. 뭐 콜라 사이다 보다는 그게 나니까 저기 하시면은 저 밑에 얼마나 남지? 어제는 한 분밖에 안 가져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 가져가셔서 하여튼 그 뭐 그냥 그대로다. 사실 안 나가는 거는 저희가 다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돈을 다 만들어서 지금까지 보내왔어요. 그냥 아유 내가라도 먹고서는 돈 보내줘야지 하고, 사실 부담은 가지만 또 시골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요즘은 시골 노인네들도 영악스러워서 옛날 시골이 아니야. 교회 가는 길은 말뚝을 박아놓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한데, 동네에서 경로잔치도 몇 번씩 하고 있는데도 잡술 때는 시컨 잡숫고 길은 막는데, 그러니까 참 그게 어려운 거야. 참 요즘 시골에 그래서 전원주택 왔다가들 서울로 다시 간다리죠. 그냥 돈 내놓으라리지, 발전기금 내놓으라리지, 뭐 하라리지. 동네 사람하고 싸우기 때문에 이거 좀 시골에 와서 좀 이렇게 좀 살겠다고 했다가 2-3년 동안 싸우다가 가는 분이 그렇게 많대. 그래서 요즘 농촌 노인네가 옛날 노인이 아니래. 그냥 교회를 거기 했는데 시골에 한 90가구 되는 곳에다 교회를 개척을 했더니 그냥 길 막고 그냥 뭐 포크레인 갖다 놓고 무슨 트랙터 갖다 놓고 그러니까는 이게 참 교회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시골이 이렇게 저기 할 줄 몰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근데 그 중에는요 그 동네 교인도 있대. 다른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도 반대한대. 같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들어온 걸 반대하면 자기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복 주나? 하나님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인데 너 왜 내 집을 그 시골에 구원시키기 위해서 짓는데 넌 왜 반대해? 네가 아무리 네 교회 가서 예배 드려봐라. 내가 네 예배 받나? 제 친구 목사도 서울의 구기동에 그 짓는데 황산성 변호사 그분이 살던 마을에요. 교회를 짓는데 엄청 반대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인들도 다 다른 교인들도 다 서명했대. 교회 반대, 건축하는 거 반대. 너무 충격을 받는 거야 목사님이.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짓는 걸 반대하냐 말이야. 우리 교인들은 절대 그러지 말아요. 나 우리 옆에가 교회 들어온다고 해서 반대는 안 해. 우리 나 언덕에 교회 있을 때 저 남산교회 들어왔잖아요. 그 땅 사서 교회에 딱 짓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어떻게 반대해? 조금 얄밉기는 하지.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여기 홍천중앙교회가 72년도부터 있었는데 아니 그 앞에 현대아파트 들어온다고 앞에다 짓고, 그리고 또 순복음교회가 2층에다 그 상가 거기 들어왔었잖아요. 인사는 왔어. 제가 미안합니다. 여기 상가에 교회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반대해? 얄밉긴 하지만 근데도 그 교회가 먼저 짓고서는 그 현대 아파트에 오는 사람들 다 뺏어가려고 했지만은 지금 그 교회는 지금도 어렵잖아. 솔직히 지금도 어려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쏟아부어 주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앞에 들어온다 그러면 얄밉긴 하지만 반대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찍혀. 왜 내 집 들어오는 걸 네가 반대하냐? 같이 힘써서 전도하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내 동네에 들어온다고 해서 뭐 집값 떨어지네, 땅값 떨어지네, 그것 때문에 반대하지 말라 이거야. 다른 거로다 왕창 손해보게 하셔. 우리는 헌금은 못할 망정. 어떤 분들은요 시골 지나가다가도 교회가 허스름하면 헌금을 한 1,000만 원씩 놓고 가는 분들도 계시대. 여기 그 공군면에 공명교회가요
지나가던 분이 사택이 다 낡은 걸 보고서는 얼마 헌금했다 그랬지? 2억? 1억인가? 1억을 헌금하고 갔대. 어느 권사님이래. 사택 새로 지라고.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있어.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서는 이제 집에 가서 돈 어떻게 해서 목사님 온라인 번호 알려달라 하더니 1억을 통장에 넣어줘서 지금 사택 지고 있는 거야. 세상에는 이런 분들도 있다고. 내 교회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교회잖아. 우리는 보태지 못하고 헌금하지 못할 망정 반대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거야. 그를 기도해 주지 못할 망정.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합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씨였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진희 권사님 교구, 우리 어르신들이 나오셨습니다. 참으로 오는 길 가는 길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살아가는 교우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심히 거짓 세상 되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 진실한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정신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